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샬롬. 풍성한 한가위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며 장차 주님이 세워가실 나라 천국에서는 크다 또는 귀하다의 개념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통 어떤 사람을 큰 사람, 어떤 사람을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부와 또한 명예와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큰 사람이다 또는 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큰 사람,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그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크고 고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종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28절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의미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에 군림하려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고 마침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과 겸손과 자기 희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큰 자요, 가장 고귀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가르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 우리 자신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겉으로는 주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를 치장하였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세속적인 야심으로 얼룩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 제자가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그들의 야심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어 그들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야심이 드러나게 될 때를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한 때를 기다리셨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우리 자녀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그냥 찾아가서 문을 잠그고 있으면 문을 어떻게든 열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훈계하고 혼내고, 저희 아들이 많이 웃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세속적인 야심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렇듯 우리를 늘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설복당하게 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이 그러하듯 쉽게 어리석다 하여서, 미련하다 하여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해서 내치시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신분에 높고 낮음이나 학문에 많고 적음을 두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려버렸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정통성을 가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학문은 바리새인이 될 만큼 율법에 능통하였고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김을 받을 만큼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러한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배설물로 버려버렸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진정 주님의 통치 아래에 천국을 바라보는 자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타인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오늘날 모든 신자들을 향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천국에 합당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시 떠나가게 되신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무리가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29절에서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라고 말씀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요단강 근처에 있는 여리고성에 잠시 들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큰 무리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리셨을 때에 행하셨던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건의 그 시간의 순서로 볼 때에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지역의 모든 세금 징수를 총괄하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그의 집에 머물면서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렇게 큰 무리가 따라올 만큼 대단한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셨잖아요. 단지 삭개오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주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그리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행하신 이 사건은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삭개오는 유대 사회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 로마의 편에 붙어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본다면 친일파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 편에 서서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듯 로마의 편에 붙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으니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그는 변절자였고 배신자였던 것이죠. 따라서 삭개오는 유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지 않는 정말로 외롭고 고립된 그러한 삶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라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아직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분명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민족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민족을 팔아넘긴 그 죄인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그에게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물며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였으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서 그 자리에 모인 또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삭개오를 향하여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선언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그의 어떠한 정체성을 사람들 앞에서 회복시켜주고 또한 선포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은 여리고 전 성읍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리고 성을 뛰어넘어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가게 되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천한 신분이라는 이유로,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귀신에 들렸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세상 가운데에서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였던 수많은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던 죄인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이 주지 못하였던 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내 이 비참한 삶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던 부정한 자로 여겼던 나의 이 저주받은 삶이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이전과 다른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꿈을 가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이제 여리고성을 떠나가고 있을 때에 불현듯 어디선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외침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그들을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두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 두 맹인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란 이름은 존귀한 자의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일 뿐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서 길거리에 나앉아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부정하고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길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굳은 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질 않으니 누가 예수님이신지 또 언제 예수님이 지나가실지 그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에 하루 종일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그 길 어귀에 앉아서 아마 귀를 쫑긋 세우고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누구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만 말하기만 하면 그 즉시 소리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중 그가 구걸하며 앉아있는 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는 용기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의 외침은 거리를 지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못 들으신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으신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도 두 맹인을 거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맹인이 구걸하기 위해 끈질기게 소리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종종 우리의 간구에 응답을 더디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시험해 보시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저 순간적인 어떠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결코 못 들은 척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삶 가운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두고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는 여전히 연약한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참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제 마음을 저도 어찌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그 괴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때와 방법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져 타 죽게 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그러한 유명한 고백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설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아서 불에 타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들 가운데에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머리털과 그들의 옷과 몸이 조금도 그을리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두 맹인은 이제 무리들의 그 꾸짖음에 듣고 잠잠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와 또 한 맹인은 더욱 큰 소리를 내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외침은 구걸하듯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외침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목적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이번에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과 간절함이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주를 향한 간절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간절함은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맹인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보내실 그 왕이셨고 또한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러한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쳤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두 맹인은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한 것이죠. 두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불행의 원인을 제거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간구에서 그가 지난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시련 속에서 힘들게 살아왔는가를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셨고 그들의 다쳤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디메오의 간구에는 단순히 육신의 눈이 떠지기만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을 그들이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기적으로서 자신들의 그 닫혀진 눈을 뜨게 해 주실 선지자로서만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될 메시아로 그들이 온전히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디메오의 간구에는 주여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간구에는 주님 저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저의 영혼의 눈이 또한 떠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구가 함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진정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온 말씀 34절에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디메오가 단지 육신의 눈이 떠지기만을 원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껏 보지 못해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일들을 두고 자신이 볼 수 있는 것들을 행하면서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거기에 더 급급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영혼으로부터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강한 그러한 욕구가, 갈망이 솟구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도무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에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는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강한 갈망이 솟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품고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의 입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겠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절실히 필요한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던 두 맹인의 그 외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외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늘 간직하고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주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늘 두 맹인이 소리쳤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온전히 쓰임받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